구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절대 아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없이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를 너희가 잘 알다시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산해내는 정신적 능력, 이 사전적 뜻이죠. 이 사전적 의미 기도로가 지혜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삶을 살려면 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성도는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지혜, 그 성령의 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보지 마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챙기고 보고 막 설교 끝나기 전에 성경 덮고 가방 챙기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죠. 아멘. 그 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나 이 장소리를 안 하게 되나.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속아요. 설교 시간에 속는다고요. 새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그러니까 설교 현장, 설교 시간에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집행 안 되니까. 지가 끌고 다니면서 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지탱이 되는데, 말씀 듣고 거듭나게 되면, 말씀 듣고 은혜 받게 되면 그렇게 안 사니까, 못 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래서 모든 은혜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면, 졸리면 막
일어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졸리는 시간 아니에요. 헛된 시간 나면 저는 진짜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 사람이 설교를 해도 앞자리에서 이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뒷사람이 제 머리가 커가지고 뒤에서 안 보일까봐 앞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꼼짝 안 하고 쳐다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은혜가 시작되고 내 기도도 응답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짓지 않은 자는 가증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도록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막 시험에 들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막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마귀가 또 그 역사하는 거죠. 지혜. 말씀과 기도 중에서 지혜가 임하죠.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사물의 일체와 상황, 어떤 일,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일들, 어떤 이치나 상황,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혜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주저앉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산해내는 정신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할렐루야. 지혜가 없으니까 왜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 불평, 늘어놓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의 편에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계시. 하나님의 편에서는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는 커튼을 열어, 가리고 있던 커튼을 열어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고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뭐요? 젖혀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지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건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 내 영.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아멘.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퇴색된 은혜들, 은사들, 그거 하나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나 이전에 이런 은사 받았고 이런 능력 받았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지금 안 그러는 뭐예요 그게? 그런 은사와 능력과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지금은 더 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한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는 압니다만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가면 교회 밖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가 죽지 아니오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더라.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늘 기도만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에녹 참 바빴어요. 근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걷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 밀착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일하면서도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월급만 받으려고 대충 그냥 시간 때우식으로 일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자, 열심히 일하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죠. 작은 일을 하나 해도 마찬가지죠. 미련하게 게을러 터지게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 한마디만 우리에게 이루어져도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신구약 성경 66권 장수로 1189장 23,000 몇 구절, 그 구절 중에 한 구절만 제대로 붙들고 살아도 성공된 인생, 축복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딱 폈더니 나온 말씀이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평생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을 삽니까? 자, 그 말씀이 우리가 뭐예요? 유다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은30이라는 그 돈을 얻고자 예수님을 버렸을 때 그의 삶은 비참한 스스로 목숨을 건 자살하는, 지금까지 우리 입술에 그 이름이 오르락 내리고 하며 저주받는 삶을 살았으니, 유다와 반대, 할렐루야, 유다와 반대로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보고 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 할렐루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나는 오직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겠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든지 말입니다. 붙들면, 제대로 붙들면 성공의 삶을 산다니까요. 근데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좀 쏙 빠지세요. 근데 이 사람으로 대판 한바탕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 옆에서? 그래, 네 죄악된 본성적으로 그냥 대판 혈기 붙이고 한번 싸워봐라. 성령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죠. 분을 내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내 말이 어떻게 나갈까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겠죠. 상대의 화를 돋구고 상대의 마음을
나한테서 돌이키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그런 지혜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 이 사람과의 만남을 정원하시고 제 말과 행동을 정원하시고 제 표정 하나까지도 정원해 주옵소서. 이 일을 할 때도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여기는 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이 일을 참으로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아 예수 믿는 나 내게 걸려있는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괜히 거두르며 피고 대충 게으르게 일하면 주님 욕먹잖아요. 그럼 옆에 계신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계신 주님이 얼마나 창피하실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가운데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게 맡기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게 되겠죠. 주님과 동행하면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슴 치고 나는 왜 이 따위로 사는지 몰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런지 몰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한 시도 이루실 뜻이 있는 줄이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힘이 부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힘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결국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요일 밤 말씀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범죄한다. 매일 범죄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내리시고 하는 축복은 아직 요만큼만 있고 매일 지겹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겨워서 그 말씀 안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힘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혜와 계시의 힘이 부어질 때에 가능합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듯한 불신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지혜와 계시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미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힘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과 비슷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대요. 내 마음에 눈이 있다고. 내 마음. 이것을 일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는데 밝히사라는 뜻은 뭐예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눈이 대부분 다 어둡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불순종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음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세상의 절벽과 쾌락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눈은 뜨고 살되 마음의 눈은 어두워 닫힌 채 어둡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할지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죄악으로 마음이 채워지니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눈 감은 채 사는 거예요. 어디 부딪혀 넘어지게 되고 어디 웅덩이에 고랑에 빠지게 되고 낭떠러지 떨어지게 되는 고난들을 만나는 이유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님 믿게 하셨는지 그것을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아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도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 저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님 믿게 하셨는지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들은 소명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려는 그 구원 이면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만족하며 겨우 주일날만 나오고 그것도 마치 나오고 기도란 하에 입에서 내뱉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라면 구원은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시험들까나. 그러나 진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첫 번째는 확실한 구원이겠죠. 제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몇몇 분들을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그잖아요. 이 엄청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 구원에 엄청난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냥 내방쳐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들이 잘 되는 거예요. 가족들 하나님께서 잘 되게 자녀들 축복 안 해주시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마시죠. 그보다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뭐예요? 내 구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구원입니다. 믿는다고요? 믿고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그래 액면 그대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 늘어놓을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려는,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그것을 마음의 눈을 밝혀보는 거죠.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녀들의 형통과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기도 안 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확실히 만나게 해주세요. 왜요? 그 자녀 형통과 번성의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은, 이 믿음 성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좀 밝게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고난, 자녀들에게 주어진 고난, 어려움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보면 실망해요, 안 해요? 낙심해요,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확실히 만난다면, 성경의 법칙이 그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돈 손에 쥐면 예수 믿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돈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건강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 갖게 하려고 내 뜻대로 자식들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그것을 먼저 바라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면 내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야 돼.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빠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늙어가는 게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한참을 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랑 선이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어떤 문제나 그런 사람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역사를 하시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고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그냥 자식들 잘 되기만 해주시라. 아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호세아서 우리가 열심히 살펴봤잖아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너희들이 내게서 멀어지고 떠나는도다. 자기는 잘 될수록 떠나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기도해요? 이 기도를 하세요. 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주의 것을 안아주세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우리 아들, 우리 딸 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는 내 구원과 또 구원의 확실함,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여 이 밤에 저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아야 돼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뭐예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풍성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임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얻는 것, 내가 취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말씀, 현재에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서 알아야 될 것,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능력은 바로 밑에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능력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교회를 세우신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또한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놀라운지를 좀 보기를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갈수록 이제 졸리시는 눈동자로 저는 막 가슴이 불이 타서 미쳐버리겠는데 이 육신이 연약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결론 내고 각자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있다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금요일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졸리신 분은 옆에 복도에 무릎 꿇고 방석력이 있습니다. 갖다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 정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고 혼미하면, 미련하면,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주여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체험하고 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저의 모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므로 더욱더 굳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로 말미암아 아니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과 이웃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배후의 역사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이 밤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희락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 마음속에 평안으로 기쁨으로 의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에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저희 오늘의 삶 가운데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베푸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서는 통속을 간절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서는 통속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